안녕하세요.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밖에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어떠세요 지금? 졸리시죠? 잠깐 이렇게 기지개 좀 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지개 조금 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하나 배웠던 게 있습니다. 사과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 손을 하나 딱 들고 공중에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깨를 쭉 펴보겠습니다. 잡았습니까? 잡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네, 왼쪽 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도. 하나, 둘, 셋. 이야, 따셨습니까? 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담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부산교회에서 오신 전경옥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정경옥? 정경수. 네, 우리 정경수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정경수 집사님의 동생이시랍니다. 네, 우리 정영희 집사님의 동생.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셨었는데, 네, 우리 김성현 성도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김한나 우리 피아노 반주이신 우리 성도님의 우리 친구라고 들었어요. 네, 환영합니다. 박수를 칠 때 좀 뜨겁게 박수 쳐주면 안 될까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식과 세족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이 세족 예식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성만찬 예식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저 뒤에 게스트룸에 들어가셔서 같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세족 예식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세족 예식을 마치고 나면 다 같이 자리에 모여서 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함이에요. 잔치가 있을 때 종은 먼저 이렇게 들어온 손님들의 발부터 씻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당시에는요. 특히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관습에 의하면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보통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을 노예로 부르는 일은 사실 없었어요. 자연히 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식사 자리에는 외국 출신의 노예가 없었습니다. 응당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물 항아리도 있었고, 대야도 있었고, 수건도 한 곳에 준비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곳에는요, 종이 없었습니다.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종의 일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냉정한 무관심을 보였고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이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식탁 한 켠에 올려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여전히 비스듬히 누워서 그들 식사하는 그곳에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더러운 발을 꿇어 앉아 대하의 물에 발을 담가주시는 이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장화가 있질 않았습니다. 등산화가 있지 않았어요. 흙먼지가 다 들어가는 그냥 슬리퍼와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 발이 어떨까요? 정말 흙먼지로 가득한 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호되게 책망하는 대신에 사랑의 모범을 통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선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퉜던 이 제자들, 서로 눈치만 살피며 종으로서 낮아지는 걸 거부했던 이 제자들, 꼭 자신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훤히 드러나는 것만 같았어요. 주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훌쩍 지났건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품성과 비뚤어진 그 성향이 그제서야 뼈아픈 견책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세족 예식의 목적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겸손의 교훈을 상기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걸요? 겸손이요. 사랑의 마음에는 자아를 섬기며 본능적으로 남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고 가장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성만찬에 앞서 이 행해지려는 이 예식은 자아를 높이려는 이 교만심을 버리고 서로의 발을 씻기며 겸손의 정신을 회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게 돼요. 성경 말씀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 세족 예식을 통해 정결한 심령으로 섬김의 미덕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신비에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취직을 하기에 앞서서 회사에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력서예요. 이력서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력이란 단어의 뜻이 뭐라고 적어졌어요? 내 신발이 걸어온 자국이에요. 이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 있던 이 신이 어디를 밟고 어디까지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력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발이 어디를 향하여 걸어왔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이력서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까? 또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족적이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남기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의 대가이자 희생의 모본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늘 우리 모두는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남기고 싶었던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강권하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무교병과 축복의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와 곧 배반할 제자와 그리고 3번 부인할 제자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도망갈 제자들이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사실 떡을 떼어 나누시고 포도즙을 들어 함께 마시면서 구원의 승리를 모든 제자들과 함께 경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어떤 사람의 과오나 실수 혹은 죄를 보고 절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분리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걸까요? 바로 사탄이 원하는 그런 관계적 상태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매우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랑과 죽음으로 이미 죄인된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빛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송축하고 그분이 하사하시는 구원의 선물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만찬의 예식을 거행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구원의 계가를 함께 노래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만찬에는 쓰이는 2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도즙입니다. 떡은 발효되지 않는 떡, 즉 무교병은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 이 변질되지 않는 열매,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구주의 정결케 하는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대소망 66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릴리의 십자가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십자가의 희생 안에 우리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조각 빵을 삼킬 때에도 한 모금의 물을 이렇게 마실 때에도 그 안에 찍혀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먹음으로 또 영적 호흡인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음으로 또한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영생의 복음을 늘 이웃에게 증거하며 역동적인 활기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만찬의 그 경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봉독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남기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둘 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씻김이 없으면 교제도 없으며 그분의 살과 피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이 온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품성을 꼴지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초로 여성 노벨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르 레프라는 분이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또 동식물을 지으셨을 때 잿빛털을 가진 이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곳에 한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 진홍 가슴새는 죽어가는 사람이 가여워서 그쪽으로 날아갔어요. 그 사람의 이마에 도달했을 때 그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진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 가시를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진한 핏자국만이 남게 되었는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똑같이 목덜미와 가슴에 진분홍빛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설 이야기지만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덧입혀진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득 안고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의 교훈을 되새기며 구원받은 그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바로 우리 세족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와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혈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주님이 계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품성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